자,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서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된 책이에요.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인 1장에 펼쳐지면서 시작되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백전노장이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좋은 빛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레전드죠, 레전드.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 숨을 거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동안 광야를 이끌어오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끊임없는 문제들을 모세는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빈자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칫 잘못해서 이 모세의 빈자리를 잘못 해결하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치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도 그렇어요. 이러한 위기를 그래서 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위기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만 그냥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저 1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두 번 나와요. 자, 물어봅니다. 저 1절의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여호수아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주어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앞에서 이끌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액면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위대한 지도자이고 영적 거장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철저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대단하네.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에 수없는 왕들이 등장했죠.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왕다운 왕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다윗이 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 역시도 물어봅니다. 완벽한 왕이었어요? 아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영어 얘기해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역사, 이게 역사인 것이에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흔히 BCAD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 이니셜을 따다가 B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얘기해요. AD, 이니셜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역사가들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달라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12제자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계획을 하고 철저히 준비하지만 어떻게?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반응을 해요?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수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당신이 선택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내가 여전히 살아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절망하잖아요. 절망되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제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림하시면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절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고 있어요? 24장. 2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1장은 모세가 죽었어요. 24장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유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1장은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위기를 바라보면서 내게 닥친 문제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네, 저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모세가 그동안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죽으면서 유언과도 같이 남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해요?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신인 여호수아에게도 임한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없다면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떡이 있어야 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떡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러나 광야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본문 요호수아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보았어요. 어떤 모세를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본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 그리고 1장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5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까요? 저만치 들리는 먼 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할 때 모세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뭐하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하게, 강하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의 그냥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하는 말이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의 개념, 하나의 그냥 외침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하면 딱 생각나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인 요한이 똑같이 쓰고 있는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저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자세히 그것도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 현재로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현재화가 안 되고 현실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천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의 움직임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환경도 굴하지 않고 능히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에요? 광야를 지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그 손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광경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발이 걸어가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본인이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체험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사람을 체험하고 있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에서 머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공허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는 것,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직접 공급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냐,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돼.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거리가 없어. 뭘까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육신화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몸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증자끼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모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이들을 내가 과연 이끌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서 부르셔서 맡기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싸우면서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십니다. 이 내용을 갖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액면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에게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가만히 눈 뜨고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죽어요. 어둠 가운데 흑암의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존재의 일부를 우리에게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 존재 전체를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말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대리인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함께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런 말인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 내 편, 우리의 편이 되는 게 그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러분 바로왕하고 그 당시에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비교가 안 되는 바로왕 앞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발발발발 우리 같으면 떨 수밖에요. 두려울 수밖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건 이게 별 대수로운 걸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가 오면 한 발자국도 못 디뎌. 앞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명기서 11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요. 능력이 있어야지. 뭘로 싸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내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얘기하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팡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함께 하는 게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때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내 삶의 신앙의 삶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 좋아야 되느냐? 기억력이 좋아야 돼. 어떤 기억력?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기억력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늘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원하는 게 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정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감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은요, 늘 요동치게 있어요. 되게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감정을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거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